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추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성령 충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 원하고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37절부터) (4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감선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귀한 여인처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예물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14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때 6월절이어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 앞에 보면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방언으로 일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를 접한 후에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이후의 반응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를 눈으로 읽으면서 또한 영상으로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라마 성경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를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영상과 말씀이 함께 기록되고 보여지는 이 화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대로 성경을 읽은 것인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사실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던 그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설교가 2000년 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대로 전해졌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은혜가 되겠는가, 은혜가 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설교를 그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어준다면 혹은 들려준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냥 너무도 익숙한 말씀, 또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든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었고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자, 마음에 찔리는 역사, 그리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설교를 듣고 혹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 여러분, 이런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등록한 거예요. 단순히 등록 숫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숫자. 놀랍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즘 제가 여러 일들을 겪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좀 더 따뜻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히터도 속을 썩이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애들도 속 썩이지도 않고 너무 감사할 일들 뿐인데 교회와 연관이 되면 저 하나 좋은 게 아니죠. 머리가 복잡해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나라와 민족의 염려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죠.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래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간섭하셨고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미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이 놀라운 역사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일 텐데 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역사겠지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의논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도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좁혀서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더라. 그러면 광릉내교회 52주간 혹은 53주간의 설교가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주간의 설교만 있다 하더라도 광릉내교회는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저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입니까? 이런 저의 기대가 욕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만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저는 걱정이죠. 저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제가 길어야 얼마를 이 세상에 더 있겠어요. 우리들이 떠나면 광릉내교회는 누가 지켜주죠? 우리가 떠나서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비면,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비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자리를 채워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 시대만큼이나 성령께서 더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심야 기도를 해봐도, 예배를 드려봐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 참 어떻게 보면 은혜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회가 있었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됐고 바위는 흔들어 봐야 됐던 그 시대에 은혜 받았던 우리는 어찌 보면 참 귀한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방곡곡에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례받는 이들이 더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이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며칠 사이에 막 생기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졌지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결론은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죠. 노아 시대에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고 떠나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 동안은 교회가 될 텐데 우리들이 떠나면 광릉내 교회가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찾아가면서 결국은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어떤 변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결론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결론에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결국 성령이 역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고 그런 변화 또 12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 초대교회가 달라진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할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맥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이게 맥입니다. 성경의 맥잡기니까 이 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결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그저 한 가지에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결국은 여기가 시작점이죠.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중심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는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되느냐? 기도만 해서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된다라고 얘기하죠. 행동하더라도 기도하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죠. 오로지입니다.
다른 것 안 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른 것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만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옛날같이 강하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옛날만큼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저도 옛날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는 좀 편해진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핑계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릎도 못 꿇겠고요. 살이 쪄서 하도 심각해서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랬더니 웃지도 않으시네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이제는 나이가요. 그런데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무릎 꿇고만 하는 기도는 아니고,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교회 나와서 기도하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전무하냐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병원 가도 병원비가 비싸니까 아프면 무조건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서 일단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갈 생각부터예요. 그게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의료보험도 잘 되고 가까운 데 병원이 있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옛날에는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일단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개방돼 있었고요. 언제라도 가면 기도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적절하게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보다 더 기도하는가? 저도 하도 지금 위기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떨까? 매일 밤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합시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왜 접었는 줄 아세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교인들끼리.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 결국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에 보면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와요. 물론 거기에 유다는 빠졌습니다. 나중에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 11제자가 누구와 같이 하고? 여자들과 같이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하고, 예수의 아우들과 같이 하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단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를 못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서로 다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죠? 한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한 분들은 저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한 분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또 다른 분들은 저쪽 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근데 거기에 따라 교회도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만 잘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걸 비겁하다고 하시겠어요? 지혜롭다고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방향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고, 결국은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자,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것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어떤 것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까요? 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병 낫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도 좀 잘 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정말 힘든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웃지도 않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거기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아니면 능력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아니죠. 무엇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게 해달라고. 이해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뭐야?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이거다, 성령님은 이렇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냥 기다려, 떠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 주옵소서. 이것에 마음을 같이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면 안 될까요? 어디로 가서 기도하고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하고 어디로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그냥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뭔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에,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와 주셔서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나갔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을 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헌금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멋진 장로, 멋진 권사, 멋진 집사, 멋진 목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할까? 기도하자고요. 왜? 초대교회가 기도했으니까.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사도들이 옥에 갇힐 때도 모여서 기도했고.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뭐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쉽게 꺼지고 약하지만 모아놓으면 훨씬 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도 그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귀가 자꾸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 되고 한 뜻 되어 한 마음 되어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언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세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항상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하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온전히 말씀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